말씀을 가지고 빈들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무려 2만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 오병이어의 역사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 사건은 이게 특별한 것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이 다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지막 살과 피를 나누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4가지 사건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역사 중에, 기사 중에 이 오병이어 사건만 사복음서에 다 들어갔다는 것은, 이 사건은 굉장히 그냥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그 사건도 다 귀하지만 그렇게 똑같이 치부할 것이 아니라 더 특별하게 묵상하고 이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도의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제자도의 관점에서. 다 그 복음서마다 달라요. 근데 요한복음은 제자도의 관점에서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 똑같은 사건에 예수님의 의중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신 의중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특별히 빌립에게 지목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예수님이 하실지를 이미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또 다음 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제자도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신 것을, 제자들의 태도를 어떻게 나오셨는지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빌립에게, 그 빌립이 나 예수를, 스승인 나 예수를 과연 믿는 믿음이 있는지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려고 빌립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어땠습니까? 머리로 계산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주판 돌리기에 바빴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시험에 땡 틀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위대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었듯이, 누구에게 물었듯이, 누구를 시험하듯이 그 믿음이 나를 사람으로 믿느냐, 너희들 같이 그냥 스승으로 믿느냐, 아니면 너와 함께 있지만 하나님으로 믿느냐라는 것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고 시험해 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시다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 주님의 시험일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골탕 먹이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맷집을 키우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시려는데 과연 너가 받을 자격이 있는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다른 거 안 본다니까요. 믿음 보세요. 믿음.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으로 들으세요. 믿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12정탐꾼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그들도 빌립과 똑같이 하나님을 그냥 신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주판 계산을 때려본 거예요, 10정탐꾼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서 믿음을 보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시험하신다고 나와요. 그 마음. 근데 아브라함도 그 시험에서 통과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라 어떤 큰 축복과 은혜를 준비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주시려고 하는데 그럴 때 다 여러분들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우리가 그 시험에서 머리 굴리고 괴산 때리고 있으면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기회는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으로 보느냐,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시험이 있을 때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사건이 제자도 관점 말고 요한은 또 다른 관점으로 또 하나 나와요. 이 기적 사건이 준 예수님의 의도를 표적의 관점으로 봅니다. 표적.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건을 했다고 우리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의 기사와 능력을 베푸는 이유는 너희들은 지금 먹고 그냥 금방 줄일 수도 있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면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다. 그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늘 나아가십시오. 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줄이고 목마르고 답답하고 허기지면 예수님께 가십시오. 줄이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님께 자꾸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아니고 풍요롭고 기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혼자 앉아서 낙심치 말고, 그 다음 뭐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찬양을 많이 외우고 있어요. 나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빈들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어찌할꼬 줄여 죽겠구나라고 하지 말고 정답이 있다는 거. 예수님께 나아가면 줄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오병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오병 이어 사건에서 앞뒤 문맥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건, 성경의 사건은 앞뒤 문맥을 연관지어야 되거든요. 특히 복음서는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동일하게 어떠한 한 사건을 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앞에 뒀어요. 오병이어 사건만 덜렁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오병이어 사건 전에 어떠한 사건을 꼭 집어넣었어요. 성경이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 없이 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의 13절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의도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전에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사건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더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누구 이야기냐면 헤롯 왕이 그 궁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 궁정. 그러니까 궁전에 있는 헤롯 왕 이야기와 지금 빈들의 이야기를 서로 대조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 없는 왕궁의 삶이냐, 아니면 예수님 있는 빈들의 삶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복된 삶인 줄 너희가 선택해야 돼. 이거예요. 예수님이 없지만 왕궁의 삶이냐, 헤롯이 있는, 아니면 예수님은 있지만 빈들의 삶인데 어떤 것을 너희들이 선택하는 것이 복된 삶인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1절부터 12절의 헤롯 궁궐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해요. 이건 지금 왕의 생일 파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생일 파티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각종 비싸고 좋은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였을 것이고 포도주가 강같이 흘렀을 것입니다. 왕궁에 초대된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 왕궁에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초대했겠습니까? 지체 높고 유력한 사람들이 그 왕궁에 다 주류를 이뤘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축제의 모임이 바로 왕궁의 모임이에요. 1절부터 12절까지 모임. 이 왕궁의 이야기가 끝이 남과 동시에 오늘 23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빈들은요 원어로 따지면 광야입니다. 광야, 빈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빈들, 광야를 얘기해요. 광야는요 여러분 말 그대로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유력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은 왕궁으로 다 가 있죠. 빈들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대조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왕궁은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에 지금 그곳이 이루어지고 있고, 빈들은 지금 무언가 갈급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배경이 이해됐으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보셔야 돼요. 헤롯 왕궁에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널려 있고, 여러분 화려함이 막 극치로 있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지금 헤롯 궁전은 뭐가 가득하냐? 살인이 난무합니다. 살인. 헤롯 왕 앞에서 자신의 딸이 춤을 추고 있어요. 그 딸이 너무 예쁘게 춤을 추니까 헤롯 왕이 내 소원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해요. 그 딸이 무엇을 소원을 얘기하죠? 엄마의 청탁을 받고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달라고, 목을 쳐서 소반에 그 머리를 놓고 자기한테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사람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아빠라면요 내 딸이 사이코패스 아닌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혼쭐을 낼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어린 딸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 죽여달라고 하니. 근데 헤롯은요 딸이 제정신인지 뭔지는 상관없고 아빠라는 자가 모여든 사람 앞에서 자기 체면과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그것을 소반 위에 두고, 그 잔치집 위에 소반 위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왕궁에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파티가 난무하는 그때에 똑같이 빈들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이 계시는 빈들에서는 살인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살림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넘쳐났다고요? 살림이. 살인이 아니라 살림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빈들이었어요. 우리 본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그것은 비록 먹을 것도 없었어요. 입을 것도 없었지만 울고 끙끙대고 그리고 막 힘들다고 어렵다고 온 사람들을 투성이었지만, 병자들 투성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빈들인 줄 믿습니다. 온갖 병자들,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직접 치유하시고 그들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살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 헤롯은 살인인데 하늘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곳이 더 멋진 왕궁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왕이 참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왕궁을 흠모하며 살래? 아니면 예수님 있지만, 그곳이 비록 빈들이지만 예수님 있는 빈들을 선택할래?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상황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 주님만 계시다면 내 병을 치료하실 거고, 내 모든 아픔과 슬픔도 닦아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이 되고 노래가 되게 해주실 그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로 그런 행복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나 가시는 곳이 어느 곳이라도 따라가는 제자인가? 아니면 혹시 예수님이 왕궁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때일 때만 내가 제자로서 그분 무리에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다시 헤롯 왕궁으로 와서요, 헤롯의 삶을 보니까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게, 대조하고 싶은 게, 헤롯은 5,000병 분을 혼자서 다 먹고 사는 헤롯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병들고 어렵고 고욕 있고 고통 중에 있어도 자기 배만 불리고 파티만 벌이고 있는 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근데 똑같은 시간 빈들에서는 5,000명 분을 혼자 먹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데, 똑같은 지도자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당신은 5,000명, 2만 명을 혼자 먹고 사는 삶을 살 것이냐? 그런 왕이 되는 것을 꿈꾸며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5,000명, 5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한 축제의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우리는 예수님께 선택된 줄 믿습니다. 이미 헤롯의 선택에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빈들로 예수님 곁으로 갖다 놓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빌립을 시험할 때, 빌립은 탈락했지만 우리는 믿음을 보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흥교회가 재정은 넉넉히 쌓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교회를 추구할 것이냐, 헤롯국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재정은 좀 부족하여도 빈들 같아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드리고 나누면서 참 제자 공동체로서 이웃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저 목사가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같이 해서, 이것이 막 왕궁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점점 암사동 지역과 세계와 양주까지 뻗어나가고, 할렐루야,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그들을 위로, 하나님의 위로로서 그들을 세워나가면서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 오병이의 기적은 독특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혼자만 일방적으로 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기적들은 예수님이 혼자 다 하시고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하시고 혼자 하세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혼자 다 하세요. 근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 오병이어가 독특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이 혼자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를 하나를 택하셔서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아무도 없는 그 빈들에서요, 하늘에서 그냥 빵과 물고기를 하늘에서 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신데 꼭 물고기에서만, 바다에서만 물고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하늘에서도, 나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물고기 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메시지가 준 의미는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의 일도 있다는 게 이 기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에 하나님의 살리는 기적과 역사를 기대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이 시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은 가진 것으로 역사하지 않고 주님께 드린 것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은 내가 가진 것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주님 손에 드린 것으로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움켜둔 거 절대 그걸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든 여러분의 물질이든 여러분의 은사든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의 건강이든 간에 여러분이 꽉 움켜쥐고 가지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하나님은 빼앗지도 않습니다.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억지로 뺏어서 이걸 넌 축복해주고 싶어서 내가 안 되겠다 뺏어 같이 하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시고 매너 있으신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그걸 보시고 잘했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고 적은 것이라도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드린 것일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드린 것으로 오병이어 역사와 기적과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모인 2만 명 중에 도시락을 가져온 아이가 그 사람이 바로 그 아이 하나였을까? 여러분 평소에도 예수님이 설교가 길다는 소문이 이미 났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산상수훈 보면요 길어요. 예수님께 가면은 빈들이지만 길다, 오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슈퍼스타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데. 근데 그것에서 소문을 다 그 사람들은 알았을 것인데 그가 해가 저물 거리 이미 염두하고 도시락 챙겨온 사람들도 여러 있었을 텐데 아이만 있지 않았을 때 2만 명 중에 어떻게 딱 아이 한 명만 도시락 가져왔습니까? 그들에게도 먹을 것이 다 있었는데 드릴 것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눈치 보고 이게 예수님께 드리면 난 못 먹는 것이고 빼앗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감춘 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 많은 도시락 중에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킨 도시락은 예수님 손에 드린 그 아이의 도시락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에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드린 것으로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기적의 역사는 내가 무엇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던 작던 간에 무엇이든 간에 물질을 떠나서 다른 어떤 것 간에 내가 주님께 무엇이라도 조그맣더라도 드렸을 때 소자 하나에게 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한 주를 또 한 해를 결산할 때 내가 얼마큼 벌었고 가졌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드렸느냐, 아니 더 나아가서 한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렸느냐,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들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하죠. 중요해요.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는 드릴 줄도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풍성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니고데모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죠.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천국을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가진 것으로, 네가 지금 쥐고 있는 것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라. 그 청년은 가지고 있는 것을 막 생각하다가 드릴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심히 고민하고 움켜쥐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그는 평생 가졌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짐을 포기합니다. 내가 가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살겠습니다.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변화됐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물론 우리 여기 수요일날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드리는 삶, 기뻐하는 삶이 사셔서 여러분의 삶이 오병이의 기적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해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한 줄 믿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물질, 시간, 건강, 재능과 은사, 그리고 자녀든 가짐의 인생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이고 안전하고 그게 부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다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것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이제 좀이 쓸고 도적이 들고 썩고 동록이 낳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고 살려는 인생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 손에 즐겨 드리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주인공들로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드렸다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드렸다고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 손에서 축사된 것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12광줄이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 손에 드렸다고요? 예수님 손에 드려서 예수님이 그것 가지고 축사해 주셨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 물질이, 그 헌신이, 그 어떤 드림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났다는 것이죠. 제자들 손이나 사람들 손에 드려졌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손에 드려지고 예수님이 받으시고 축사해 주신 것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예수님 손에 드리는 거. 예,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손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교회가 아니라 다른 것에 드리는 오류도 생깁니다. 다른 곳에 드리면서 오병이어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드린, 하나님 주님의 손에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축사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껏 기독교란 이름으로요, 우리 주위에 비영리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뜻과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해도 예수님이 축사된 곳은 바로 교회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성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비영리 단체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뜻과 무슨 취지가 좋다고 해도 예수님이 축사된 곳은 아닙니다. 요즘 TV를 보면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나는 신이다 라는 TV가 있어요. 2단의 JMS 정명석의 그 2단을 고발하는 TV예요. 2단 단체도 많고요. 신천지도 많아요. 그들이 기독교를 가장해서 대학교에 가면요, 여러분 대학가에 2단 단체 청년 동아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이면서 거기서 하면서 그들이 좋은 일 하는 것처럼 하니까 교회보다 더 좋은 일 하는 것 같아. 부풀리면서 선교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쪽에 내 자식들이 가는 거예요. 그전 교회 어떤 성도님의 자녀가 그쪽으로 잘못 갔다가 저기 베트남 갔다가 베트남에서 엉뚱한 짓 하고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딸이 대학교 들어갔다가 잘못 들여진 거예요. 잘못.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녀들이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손에 붙들린 손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위태한 신앙단체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우리가 엉뚱한 손에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이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것을 아시고 몸이든 시간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주님께 이 교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어떤 교회든 간에 그 교회에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헤롯의 삶이 있고 그 궁전의 삶이 있고 빈들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래요. 다 예수님께서 헤롯의 삶을 최종적 목적은 그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살리는 곳에 갔습니다. 살리는 곳. 예. 여러분, 예수님 곁에 계시면, 예수님의 무리에 계시면, 예수님의 제자로 항상 계시면 살리는 곳에 여러분도 항상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가 일어나려면 내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드렸을 때 그 우리 수요 반찬 가게나 이런 거 뭐 시간 들여서 땀을 들여서 드린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거 갖고 풍성한 열매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진리 꼭 여러분 깨달으시고 빈들에 계신 예수님만 항상 여러분의 구주로 섬기면서 살아가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